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재임 중이셨을 때 당시 아주 유명한 배우였던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하루를 같이 먹고 자고 대통령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서 일어났는데 대통령 그 사무실에 문이 열려 있고 조금 삐죽이 열려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 이 배우가 호기심에 열린 문에 앞에 가서 서서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국민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더라. 저 이런 얘기 이제 전해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참 아브라함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구나.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있는 속사람을 우리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동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요정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소원을 되게 세 가지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때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어린 자라 어떻게 백성을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영화를 다 겸해서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도 지혜롭게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서를 주셨습니다. 잠언은 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식과 다른 것이, 지식은 예를 들면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지식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지식을 적용해서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한다. 그런 거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인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에서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잠언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하나님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에는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난 지혜롭지 못한 자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아굴의 고백을 듣다 보면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딱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7절에서 9절까지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8절 9절 구하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를 딱 구하는 겁니다.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제가 평생에 힘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꼭 주시도록 구하겠습니다. 지혜자가 구한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두 가지만 딱 구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무엇이냐 하면 이것만 주시면 제가 복되게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굴이 구했던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셔서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 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로 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고 있는 두 가지의 콜크마켓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병 같은 것이 이제 흐르면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마개로 막는데요. 꽉 막아놓으면 아무리 해도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개를 빼야 복이 흘러나오는데 그 복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그 파이프의 관로를 막고 있는 마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마개가 쏙 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첫 절에 8절에 보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헛된 생각과 헛된 꿈과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소서. 이건 두 가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뭉치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제가 허망스럽게 살지 않게 해주시야 하는 얘기예요. 허탄한 게 뭡니까? 헛된 것이? 가짜죠. 진실되고 진짜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없어질 것, 풍성 같은 것, 가짜 같은 것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된다. 허망한 생각. 그냥 결과가 남지 않는 허망한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거짓이 많은 곳이 아니라 거짓이 충만한 곳이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 꽉 차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김승규 씨라는 분이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조찬 모임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 세 가지가 있는데 위증, 무고, 사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위증과 무고와 사기 범죄 수가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16배, 이웃나라, 위증은 16배, 무고는 39배, 사기는 26배라 그래요. 위증이란 얘기는 거짓 증언을 한 거죠. 법정에서. 가짜로 법정에서 증언해서 자기 이익을 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바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증언들을 해가지고 걸려 들어온 케이스들이죠. 무고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거예요. 무고죠. 그 다음에 사기는 아시죠? 사기친 거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뺐거나 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위증과 무고와 사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청의 검찰 인력들의 70%를 바로 이 범죄, 이 위증과 무기와 사기에 쏟아붓고 있다.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떠나온 조국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이 시끌벅적하고 막 그냥 사건으로 넘쳐나고 판결할 사건들로 넘쳐난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막 그까짓 거 조금 거짓말인데 그냥 탈법 좀 하지.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 거죠. 탈법을 좀 범법을 하더라도 사람 조금 속이더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까지도 만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떠나온 조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대 법무장관이 한 통계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어쩌면은 우리 몸에도 물들어 있고 생각 속에도 박혀 있고 우리 삶 속에 인박혀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허탄한 생각과 거짓입니다. 사람이 허탄한 생각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허탄한 생각과 거짓말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를 열다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 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마귀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넣어준 것이 뭐냐면 허탄한 생각과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몽땅 거짓말로다 아담과 이브를 속입니다.
유혹할 때 허탄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허탄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거짓을 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만들 거야, 죄를 짓 거야 그래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자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거짓을 하고 말로 거짓을 하고 행위로 거짓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죄로부터 붙잡혀 있는 모든 본질들이 사라지고 깨끗하여지고 새 사람이 되고 거짓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가다가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변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공장이 들어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부풀릴 때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과 사회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뭐 폭력도 있겠지만 폭력보다 진짜 힘들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우습게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조금 자기 생각을 보태서 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보태다 보면 나중에 보태진 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태진 것이 더 커져. 거짓말 덩어리, 진실이 아닌 거예요. 언론도 그럴 수 있고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세상에 믿을 게 누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상이 부풀려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교회를 아프게 할 때, 교회를 힘들게 할 때 보면 뭐냐면 내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입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내 판단을 하고 그걸 옆에 사람들 저한테 사실처럼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우리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아굴은 잠언서를 쓰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기도했을까요? 아굴이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헛된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짓말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런 자기 인생과 자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거짓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평생에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한 것 같다. 그럼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하는 거 달콤해서 잠언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달콤해서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일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내가 맞는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에 동조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내가 동조한 것이다. 왜? 재밌으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정직한 자가 형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무한정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짓스럽게 살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세상을 따라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적당히 살자, 적당히 하자, 이게 거짓의 공장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적당히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95% 진실되게 살고 5%는 약간 거짓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허탄한 생각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 거짓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 제 공장처럼 자꾸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나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처럼 솔직하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고된 사람을 살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콜코마게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거짓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정직하며 살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8절에.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도 만들지 마옵시고 오직 먹고 살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안에는 가난과 부하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재물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나쁜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돈을 안 벌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재물 때문에 욕심이 생겨 욕심이 내 인생을 끌지 않게 가셔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짓 다음에는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마귀가 한 일도 뭐냐면 욕심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무슨 욕심이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훅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훅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행복을 뭐냐 하면은 재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있고 내가 건강이 원하는 만큼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실컷 쓰고 실컷 살고 즐기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끝을 내가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소시민적인 사람이라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1년에 50만 불만 벌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50만 불 벌었어요. 복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냥 시세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났어. 그럼 대박난 집에 찾아가고 1년에 50만, 과거에는 1년에 5만 불 벌다가 1년에 50만 불 10배를 벌게 됐으니까 행복하시죠? 자족하시죠? 그러면 이제 첫 해나 둘째는 그렇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금 지나가서 부자의 삶을 3년, 5년 살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돈이 많이 쌓였는데도 불안해져.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나보다도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돈 번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또 더 큰 사업을 해야지. 되게 부도나고 망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흔하게 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래전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같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좀 이렇게 번잡하지 않은 한적한 곳에 서버브 안에서 자그마한 세탁소를 하셨어요. 근데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이 많지 않아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1년 12달 쭉 가고
그런 속에서 지난 15년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15년간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 가운데 자식들도 기르고 편안하게 살고 충분히 먹고 살 것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자 마음속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살다 죽을 게 아니라 돈을 왕창 벌어보자. 그래갖고 아틀란타에서 유명한 부자 동네에 멋진 세탁소가 큰 세탁소 나왔는데 한 반값에 나왔어요. 너무 기쁘게 기도를 해가며 거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뭐 다른 사기가 아니라 파는 사람이 말을 안 한 게 사기야.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쪽 지역이 재개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쪽에 모두 무너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뒤면 그것이 실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해서 싸게 파는데 그걸 이분은 몰랐어요. 발표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알아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그거 하지 마시죠. 그냥 평안한 대로 사시죠.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제가 이런 업에 대해서는 알만큼 합니다.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요. 속히 잡으면 산업이 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면서 천천히 가세요. 아, 이거 단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게 맞으면 기다리셔도 주십니다.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죠. 욕심이 생기면 잘 안 보입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키우다 보면 욕심이 내 생각을 앞서갑니다. 현실이 안 보입니다. 결혼할 때도 똑같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옆에서 보니까 목사니까 또 잘 보이거든요. 아니야, 자매님 결혼하면 안 돼. 그 남자는 신실치 않은 사람이야. 말 안 듣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믿음이 어리지만 크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얘기거든요. 네, 신실하지 않거든요. 삶을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유, 좀 허풍이 심하네. 그거 하나로 결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아, 이 남편한테 남편 삼아서 가면 자매님 고생 많이 하겠다.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앞둔 자매님은 안 보여. 잘생겼지, 능력 있지, 괜찮아 보이거든요. 비전 있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알죠. 눈이 멀었다. 뭐에? 욕심에. 인생을 살면서 욕심의 눈이 멀으면 큰일이 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돼도 좋은 것인데 내가 부자가 돼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재물을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만해져서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더 큰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이 채워질 때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욕심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요? 나는 자꾸 위로 올라가는 신분 상승, 재물로 말미암는 신분 상승을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내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목이 커지고요. 막 이렇게 지면 돈이 적은 것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신앙적으로는 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돈이 많아진 대신 은혜가 내려간다.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물이 많아도 재물에 묶이지 않고 욕심에 묶이지 않고 내가 사는 건 딱 제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재물의 유혹과 교만해지는 것을 견딜 수 있다. 정말입니다. 때로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겸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감사하지 않고요,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이렇지 기업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태도에서 보면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너무 없어지면, 욕심이 많은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는 돈이 적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no!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태도입니다. 욕심이 많은 상태에 내가 돈이 적고 내 마음대로 돈이 안 벌리는데 내가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가난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비즈니스가 안 됐다가 두 번째 비즈니스를 잡았는데 돈이 막 들어왔어요. 실족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불평에서 교만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거 다 해봤던 거예요.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신 게 뭐냐면 만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뭐냐면 만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예요. 지독한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속에서도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신앙의 훈련을, 제자 훈련을 40년간 받았어요. 요즘 제가 제자 훈련 32점, 목사님 너무 길어요. 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제자 훈련을 광야에서 뼈아픈 제자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만나만 먹어서 받았어요. 그러다가 40년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어요. 사사기에서부터 그 위에 열왕기와 열왕기 상하와 모든 것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고 이렇게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합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타버리지 않은 인간의 욕심,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강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근성,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는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Flesh and desire, bad desire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에서 오늘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없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자여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유에 처할지라도 가난에 처할 줄 알아 인생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는 얘기.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나 가난하게 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인생의 태도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비전교회 모든 분들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고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허탄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모든 걸 해야 되지만 내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부자가 되면 감사하고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께 훈련해 주신 것, 나를 겸손케 해주신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어서 불평하게 되고 많으면 불안하니까 내 자신을 믿게 됩니다. 자꾸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과 제 기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재물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그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과 제 매일매일 누려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굴이 기도한 대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니 허탄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거짓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늘 정직한 생각을 하며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넘칠지라도 정말로 부족할지라도 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를 먹이시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